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임은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인의 단어로 오늘날 영어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위의 하늘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라논이라는 단수형의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이 하늘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하늘은 헤븐과 코스모스와 스카이가 하나가 되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하늘이 없어졌느냐? 그 뜻이 아니고, 헤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있던 스카이, 코스모스를 없애시고, 전체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헤븐의 하늘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그 땅과 그 바다입니다.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시록 13장에서 또 계시록 20장에서 이 바다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고 짐승이 출현했던 장소이고 또한 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심판대로 옮겨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의 근원이요 죽음의 은신처인 것입니다. 그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을까요?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께 완전히 패망하여 완전히 사라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처음 바다를 완전히 소멸시키신 이유는 태초의 창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창조라는 명확한 단어가 없지만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일부만 소멸하고 일부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때를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그때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때는 권사, 장모, 집사라서 떵떵거렸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니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에 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새 하늘, 새 땅에 있으면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창조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의 피조세계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주시는 것이고 영적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은 장식품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새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의 거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금 인생을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살아가기 위한 만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무, 물리적인 강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부활한 영적 존재로서의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만물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의 권세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재림의 때에 그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때에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 처음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함께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해 주십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도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거듭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계신, 말씀이 계신, 성령이 계신 이곳 교회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 개인의 거듭날 때 개인적 종말과 개인적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어느 한순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놀라운 역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그 과정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